우리는요 새 언약과 그리고 또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자,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약속을 하시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항상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뭘 따라서 움직이냐면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약을 다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고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언약은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거고요. 새 언약은 우리의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옛 언약, 새 언약 써놨어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뭘 기초로 한 거냐? 율법을 기초로 한 거예요. 율법을 기초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율법을 기초로 한 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주신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는 거죠.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율법을 기초가 아니라 우리는 뭘 기초한 것이다? 십자가를 기초해서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옛 언약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요, 확증이에요.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죠.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이에요, 확증.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건 지나가는 것 뿐이다.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확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요 오직 너희 속에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확증입니다. 확증. 확실하게 확증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옛 언약은 돌비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돌비에 기록했지만 지금은 어디냐?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해야 되냐? 신비에 기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돌비에 담아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거하고는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거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뭐로 썼다고요?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디냐면 걸어다니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약에는 바라보는 것도 우리 완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읽혀지고 자꾸 이상한 것만 똑같이 사람 냄새만 푹신푹신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 언약이 있어요. 자, 이게 달라요. 옛 언약은 뭐냐? 죽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이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법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 우리 거기 세부에 봉구차 하나를 사줬거든요. 세부 선교 거기 이제 모임에서 봉구차 하나 사줬는데 봉구차 이게 뭐냐 11인승이에요. 스타리안가 하여튼 뭐 11인승이 그런데 거기 몇 명 되는지 아세요? 그냥 꽉꽉 그냥 막 12인승 10대 17명 막 그랬다. 그런데 거기는 안 걸려요. 왜?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다면 금방 걸리죠. 그거 난리 나죠. 우리는. 근데 거기는 안 걸려요. 왜 그러냐? 법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교통법규에 그런 게 없기가 죄가 아니야. 그 처벌할 근거가 없어. 우리는 근거가 있다면 처벌할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새 언약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기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에도 그 영광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 내려오지. 얼굴이 뭐냐면 광채가 났다. 얼굴이. 그래서 모세 얼굴을 못 봤어요. 백성들이. 근데 하물며 우리는 살리는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율법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만약 자꾸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 자꾸 너는 이래서 잘못하고 이래.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결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죄에 따를 뿐입니다. 정죄의 직분. 그러나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죠.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죄의 직분은 또 영광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영광인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영광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맡아 있는 직분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를 시키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직분을 맡겨서 감사합니다. 그래니까 그걸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여전도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대표 회장을 뽑아야 돼 지금요. 여전도 회장 노예도 쬐끔한데 누구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 그 여전도 이제 다 회장 다 하면은 이제 대표 회장을 하나 뽑아야 돼. 아니 이거 우리 그 총여전도의 회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새로 뽑으라 이거예요. 아니 밖에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래. 남전도에도 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여전도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새로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보니까는 여전도 회장 뽑을 적에 되면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래.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 옛날에 누구야 여전도 회장 이상한 사람 뽑아가지고 여전도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의로운 직분.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뭐를 맡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직분이에요. 자, 옛 언약은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옛 언약은 없어질 영광. 새 언약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다 뭐냐? 거의 뭐 이렇게 다 피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것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새 언약 가지고 보는데 왜 구약을 모르냐면은 구약에도 아직도 새 언약하고 같이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새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없어질 영광이 있고 또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그 이후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뭐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 건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뭐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태어난 것보다도 지금 태어난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잘못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잠시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새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자, 옛 언약은 묶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언약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지. 무슨 그냥 율법과 도덕과 그런 것도 다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죠. 사람 죽이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길입니다.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는 뭐냐면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수건을 얼굴에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구약의 그 언약은, 그 옛 언약은 이것은 없어질,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모세의 글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진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그래,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 옮겨져서 이제는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입니다. 새 언약을 받으면은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증표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증표가 뭐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썩어도 썩지 아니할 영으로 새롭게 우리가 부활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썩어질 육체지만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누구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